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일이죠. 지방선거가 있어서 투표도 하시고 또 6월의 첫날 첫 수요일 저녁이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74쪽 영광의 나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럼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각양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와 같은 현상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에 이들이 술에 취했단 말이지. 불경하게 낮술에 취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이 아니냐. 이 특히 오순절 명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이런 시즌에 어떻게 낮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서 저렇게 저 모양이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하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 103편을 들어서 이는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겉으로는 유대인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음으로 부활 승천에 이르게 한 것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 계획을 가로막고 발목 잡고 주님의 뜻을 그르치게 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3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복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받고 심령이 찔린 건 이건 단순히 어떤 감동의 정도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고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심령에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리고 무지에 빠져서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어긋나 살아서 결국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의 부활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시면 어두운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심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그맨 출신 최영만 씨가요, 올해 55인가 그래요. 이분이 본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개그맨으로 자기 사업으로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숲속에 빠져 삽니다. 결국 그러다 전도받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고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동춘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 한 구석에 뒀다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심령은 죽어지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일이 연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은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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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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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잠언 6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등불과 같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 심령의 비추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없는 자동차가 밤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우리 심령은 우리 스스로 비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심령,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게 해주셔야 돼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씻을 것은 씻어버리고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가야 할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람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폐기물협회 통계를 보면요, 2019년도에는 18만 149만 톤이요. 2020년에는 19만 5,406만 톤이에요.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온갖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지자체마다 이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고 눈에 뵈지 않는 일이지만 이 지금 폐기물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저 우주로 이 폐기물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폐기물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데면 주변에 보면 말이죠, 그 쓰레기들이 모이는 거 뭐 얼마나 날마다 치워도 날마다 또 쌓여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런 폐기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매일매일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당장에 인격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고 우리 심령과 인생관이 새로워지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의지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과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널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찔림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에 영적인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유난히 아이들이 막 자라나고 지혜가 막 커지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가지 질문이 보는 거 하늘이면 하늘이면 땅이면 땅, 모든 게 질문. 부모님이 그 대답을 다 따라가자면 참 피곤하고 어려울 때. 그런데 반대로 그 아이들에게는 지혜가 막 자라날 때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막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모든 게 질문 덩어리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긍정적인 질문들이 내 안에 막 쏟아지고 성경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성경이 궁금해지고, 도대체 그전에는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이게 처음인지 앞인지 나중인지 중간인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켈빈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거듭나기 전에는 막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내가 언제 어떻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란 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뭐고 주님 나라의 상급은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엄청나게 자기 안에 영적 질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 영적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말씀 속에 침잠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면 말씀이 말이죠, 마치 스폰지처럼 확 빨아당겨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나는 구원받고 영생받았고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내 안에 생기게 될 때 일어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40절 말씀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먼저 믿는 믿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이 믿음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권면으로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초기 부흥 때도 그랬습니다. 1903년에 북한 원산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사들이 먼저 불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정동감리교회, 승동교회, 남산연교회, 장대현교회로 이 성령의 불이 퍼쳐나가는데, 특히 평양의 장대현교회는요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때 통해 자복하면서 얼마나 기도 소리가 말이지, 얼마나 기도 소리가 컸는지 교회 지붕이 날아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이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움, 질투, 온갖 죄를 막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뛰쳐나갔는데도 강한 성령의 능력이 막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 들여요. 교회로 들어와서 통회하고 잡아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평양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7시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면 새벽 2시는 돼야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깡패 이기풍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지. 본래 이기풍 목사님은 농부의 아들이었잖아요. 12살에 똑똑했습니다. 한시를 지어가지고 입상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 돌팔매질, 수영도 잘하고요, 한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국인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말이죠, 유교에 찌들어 있던 이 이기풍이 보니까 속에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청일전쟁으로 일본 놈들이 말이죠 조선에 들어오지, 전쟁을 말이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이 나라가 막 곳곳에 생채기 투성이요. 그런데다가 말이지 곡인 외국인이 와서 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들어볼 때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들이 말이지 다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설교하는 이 마페 선교사님에게 막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턱 있는 데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원산의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 이기풍 목사님을 전도하게 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기풍아, 너 왜 나를 미워하냐? 너 왜 나를 미워하냐? 바울의 음성 같은 음성을 이 이기풍 목사님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1례 졸업생이 돼가지고요,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서 성안교회, 금성교회, 삼양교회, 성읍교회, 조춘교회, 모술포교회, 한림교회, 용숙교회, 세화교회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고요. 한 번은 제주도에 큰 홍수가 났는데 어떤 여자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 잘하는 게 있어. 이게 뭐 수영을 잘해. 대동강을 건널 정도로 수영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여성을 구조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다 숭배했는데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개아파로 말이죠 유배왔던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해가지고 제주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기회가 있으면 제주도에 가면요, 여러 군데가 많지만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지가 있어요. 성안교회부터 쭉 돌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 돌아오는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볼 땐 회개한다는 거, 세례 받는 거 별거 아닌 거, 별거는 아니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럼 대단히 대단한 일은 아니고 무슨 하나의 절차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시대 이후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심한 이후에 이 극단적인 유대교인들한테 늘 쫓김을 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나타나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바울을 뒤쫓아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를 망치는 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개종이라는 건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만큼 어려워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세례 받는다,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된다, 이거는 죽음을 불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몇 명이 돌아봤다고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85장 한번 불러보게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기록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고 주님 앞에 회심해서 주님의 자녀 되는 건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의 심령, 개인 심령이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흥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바뀌면 돼요? 예? 말썽 일으키는 교인이 바뀌면 돼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권하심이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부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도록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3,000명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짐작 못했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짜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는 거죠. 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이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우리 자식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심령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